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 편. 네, 함께 교회에서도 동역을 하고, 또 교회는 다르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니까 동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옛날 말로는 동지입니다. 동지. 하늘나라 동지. 자, 우리가 신명기 22장은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자, 신명기 22장은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자연보호, 이것도 자연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영적 순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범죄자에 대한 규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 내 형제의 소나 또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어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여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라. 자, 길을 지나가는데 소나 양이 분명히 있는데 어디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헤매고 있을 때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소를 끌어다가 그 주인을 알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을 모르면 일단 내 집에 들어가서 먹이고 입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뭐 꼭 소나 양이 아니어도 낙이라고 할지라도 또 의복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누가 잃어버린 것 같으면 그걸 보관했다가 잘 넘겨주라 이 말이죠. 중요한 건 못 본 채 하지 말란 말이죠.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만약 내가 내 형제의 소나 낙이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라. 뭐 잃어버린 것을 지나가지 말고 내가 느끼잖아요. 아 이거 지금 주인이 얼마나 찾고 있을까 하면서 찾아주든지 보관하든지 이러란 말이에요. 자, 형제의 자매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갈수록 지금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중심인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더 빛이 나는 거죠. 더 빛이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그걸 못하는데 우리가 한다면 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이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악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선을 악으로 이기라 이 말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길 잃어버린 걸 있으면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자, 새의 보금자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 같으면 새의 어미도 취하고 알도 취하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꽁은 내 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새끼는 취해도 또 알은 취해도 어미까지 취하려고 하지 말라. 예. 그렇게 궁유를 베풀면 너가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이야. 궁유를 복. 어떻게 보면 앞에는 사람 사랑이죠. 짐승 잃어버린 거 있으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또 여기는 짐승에 대한 궁일이죠. 사랑이고, 사람도 사랑하고 짐승도 사랑하고.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집을 지었는데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혹이라도 거기 올라가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난간을 만들면 안전하잖아요. 난간이 없으면 실수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앞에서 1절부터 4절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6절부터 7절은 짐승까지라도 사랑하고 배려하라 이 말이죠. 또 앞에서 우리가 안 봤습니다마는 여기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다. 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구분됐어요. 남자가 여자처럼 살아서도 여자가 남자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 말이죠. 단순히 여기서 의복을 좀 요즘에 의복이 남자 여자 구별이 없잖아요. 바지도 뭐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자가 남자처럼 하지 말고 남자가 여자처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남자는 남자답게 남자의 모습으로 살고 여자는 여자답게 여자의 모습으로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위배하지 말고 그것을 거꾸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성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가 여자 뭐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가 남자 성전환 수술하고 뭐 글쎄요. 뭐 그냥 또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위배하지 말라 이 말. 옷 뭐 남자 옷 입었다 여자 옷 입었다 정죄하기보다는 뭐 요즘에 같은 옷을 입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이해는 갑니다만은 하나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느라.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네. 포도는 포도고 뭐 사과는 사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 말이죠. 뭐 밭에다가 사과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거야 뭐 상관은 없겠죠. 그러나 종자를 섞어 뿌리다 보면 이게 혼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전자를 연구해서 뭐 유전자 콩 뭐 조합해 가지고 만들고 이게 결코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진 그것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바꾸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너는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나 나귀를 비교하면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비교하면서. 소는 소, 나귀는 나귀다 이 말. 하나님은 소로 만들었으면 소의 역할을, 나귀로 만들어서 나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소와 나귀를 이렇게 혼합해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래서 양털하고 배실하고 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하라 이 말이죠. 지금 뭐 옷에 여러 가지 혼합해서 혼방 옷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 입겠네요. 율법적으로만 우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창조 원리대로 하란 말이에요. 창조 원리대로. 그거를 혼합하게 되고 사람이 임의적으로 바꾸게 되면요. 나중에 부작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의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냐.
자, 너희의 입은 겉옷에다가 내 귀에다가 그러니까 긴 술,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겉옷에 술을 이렇게 긴 거, 짧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라, 이 말이죠. 왜 이걸 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스라엘 백성만의 표시예요. 여러분, 신부도 수녀 이렇게 볼 때 옷만 봐도, 아, 신부네, 수녀네 금방 알잖아요. 목사님들이야 뭐, 태가 안 나는데.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런 순결이에요, 순결.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도록, 내 귀에 술을 달리라. 이 술이 뭐냐면, 먹는 술이 아니라, 여기 이런 거예요. 자, 처녀의 표.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자, 둘이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의심해가지고, 아니면 뭐 신랑의 아버지가 의심해가지고, 야, 이 처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니,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니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장들에게 펼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처녀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처녀이면 그 처녀의 부모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첫 잠자리 했던 그 이부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처녀막이 터지면서 그 피가 거기에 묻어 있을 텐데, 그걸 증거로 보여란 말이에요. 그걸 증거로 보이면 이 사람이 처녀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의심했던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날 밤에 지냈던 그 어떤 그 잠자리 그 천을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간직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여자로서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첫날 밤부터, 그럼 얼마나 비방하고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처녀의 부모가 보여주라 말이에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누구를 때립니까? 의심했던 사람. 신랑이 됐든 어떤 사람이든 의심했으니까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두 배의 두 배, 50세겔, 원래 지참금으로 처녀를 데려오잖아요. 신부를 데려오면 지참금으로 신랑이 50세겔 정도 줬는데, 은 100세겔, 두 배를 보상해야 돼. 전에 주었던 것도 있고, 또 두 배를 더 보상해. 이건 의심했기 때문에. 벌금을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말이죠. 평생 버릴 수 없게 아예 법으로 만들어라 말이죠.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다면, 근데 정말 의심한 대로 처녀의 표적을 없다면, 그 처녀는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지냐. 자, 이 처녀가 이렇게 의심받았으니까 아버지 집에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자기 딸을 데려왔겠죠, 자기 집으로. 그런데 처녀막의 표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이미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창기 행동을 했으므로, 그걸 알고도 시집을 갔으므로 그 아버지도 그 딸도 죄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음행한 거여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각종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지. 자, 어떤 남자 여자가 둘 다 유부녀예요. 유부녀 유부남이 동침한 것을 보면 둘 다 간음을 했으므로 둘 다 제거하라, 이 말이죠.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임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지라. 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했다는 것은 이미 결혼한 것, 결혼만 안 했지 결혼 상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처녀가. 그런데 이 처녀가 결혼 상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와 동침을 하면 이 남자도 약혼자인 걸 알겠죠. 이 처녀가 동침을 하면 서로 합의하에 성적 관계를 한 거죠. 그럼 둘 다 죽이라 이 말이에요. 둘 다. 이 처녀가 성 안에 있으면 소리 안 질러서 방어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할 남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요셉과 정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안 믿었을 것이고.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자,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 똑같은 약혼한 처녀인데 성읍이 아닌 들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동침이 아닌 강간이에요. 일방적으로 약혼한 처녀가 강간을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근데 그것도 장소가 들이네요. 그러면 소리쳐도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고 여자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강간당해서 여자는 죽일 수 없어요. 죽일 죄를 지은 거 아니지만 남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근데 이렇게 강간을 당하면 여자도 시집가기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죽일 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혼하면 거의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역보했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 자, 그래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처녀를 어떤 남자가 동침하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지고 결혼을 하고 또 처녀를 데려온 보상으로 온 50세겔을 장인어른에게 주라 이 말이죠. 못 버리게 만들었고. 30절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아버지 아내를 취해서 하체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암논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아니군요. 누구죠?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비라가 있었잖아요. 그 비라를 큰아들 루벤이 취하잖아요. 원래는 이게 다 죽여야 됐는데 아무튼 어떤 유부녀가 동침할 때 또 처녀인 여자가 약혼 후에 어떤 남자와 동침할 때 처녀인데 일부러 들에서 힘없이 강간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성적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죠. 처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신명기 22장은 우리가 보았듯이 사랑, 못 본 채 하지 말라. 자연에 대한 긍휼히 여기라. 영적 순결을 위한 규례. 결혼했는데 처녀막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성범죄에 관한 규례도 보았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